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에 충실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짐승과 동일한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 만사가 어떻게 보면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허무 속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또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고려할 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최선의 길이 뭐냐? 자기 일에 자족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인생이 취할 최선의 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이 세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자,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 이 세상의 문제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치리와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 재판이 시행되는 곳, 그곳에서조차도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악이 난무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판하는 곳이라는 건 뭐예요? 일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서 그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곳은 어떤 사심도 없어야 되고 거짓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신성한 곳, 가장 진실된 자리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법정에서조차도 수많은 악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신성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할 이 법정조차도 불의와 악으로 깊이 물들어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인간의 제도와 노력도 이런 불의와 악을 퇴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사람의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의 판단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범사를 선악간에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에게는 구원의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금방 16절에서 봤었던 것처럼 재판의 자리에서조차도 악이 난무한다면 이 정의와 정직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불의와 불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불의와 불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의기인들이 억울하게 되고 악인들이 특세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의 그 모든 희생과 아픔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인간과 짐승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18절로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사람을 짐승과 비교해서 사람이 짐승과 다를 거다. 다를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인간과 짐승이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죠.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녔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고귀하고 특별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산이나 들을 배회하다가 정해진 시간을 마치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과 똑같다라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 역시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 일에 있어서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차이점이냐?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후에서의 차이점이 있다라 얘기합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자,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곧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간다라는 표현을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짐승의 호흡이 끝나면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혼이 소멸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에게는 뭐가 없느냐?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영혼이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겁니까? 인간에게만 있는. 그래서 인간이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것. 여기에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냥 본능 따라 살아가고 본능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그냥 먹고 마시고 싸우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육체적인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까?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저 무가치할 뿐이에요.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세워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요구를 분별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저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사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비천한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물과 다른 바가 뭐가 있냐? 영적인 가치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바른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참되고 온전한 삶, 가치 있는 삶,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사람이 오늘에 주어진 자기의 일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지금 솔로몬은 앞으로 일어날 죽음이나 어려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본질적인 허물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그런 일 있죠.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것은 뭐냐면 가까운 미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 이후의 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 말해주고 일러줄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이 정말 그 삶을 가치 있게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냐? 주어진 순간순간, 하루 또 하루 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서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오늘의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고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일 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 땅에서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고 언제 죽음의 순간이 임할는지 모른다라는 그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이 자리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아야 함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생을 회의하거나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 할 일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것을 빨리 깨닫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 또 이 세상의 인생의 그 허무와 덧없음,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그냥 우리가 막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막 자신을 소진시키거나 소진시키지 말고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뭐예요? 오직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게 보지 않으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허무하거나 무익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 그것을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인 이처럼 천금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운명 지어진 이 인생을 허무하는, 극복하는 길이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길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오늘도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뭘까? 이것을 밝히 깨닫고 오늘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게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정말 참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허무를 극복해내고 의미 있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나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함으로 세월을 허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려야 할 염려는 무엇이고 충실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일 일은 오늘 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딱 맡겨버리시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일을 맡겨버리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염려함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오직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